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8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야훼를 섬기라. 그리하면 야훼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출애굽기 23장 24절 말씀 이하를 읽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삼중 축복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늘 그 순복음교회에서 자란 사람들은 조영기 목사님 젊었을 때 설교를 늘 기억합니다. 막 설교하시다가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입니다. 항상 이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냥 머리에 거의 거룩한 쇠뇌가 돼 있어가지고 무조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라는 이제 그 답은 알고 있었는데 그게 우리 삶에 어떻게 이제 인용이 되느냐 늘 관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형근아, 영혼이 잘 되는 게 뭔지 아니? 범사는 이렇게 잘 되고 강건하는 것은 이렇게 강건하는 것이다 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오늘 수요 예배 때 이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삼중 축복의 지혜. 예전에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는 밥을 먹을 때에 미군 부대에서 남은 밥 찌끄러기하고 소세지, 햄, 그리고 역시 혹시 우리 성도님들 그 콩인데요, 케찹에 묻힌 콩이 있습니다. 깡통에 들어있는 거. 이걸 이제 버리니까 그걸 갖다가 팔팔 끓여가지고 햄이라고 또 단백질이라고 그래서 찌개를 먹었습니다. 의정부 같은 동두천 같은 데서 많이 먹었죠. 그 찌개 이름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대찌개죠. 근데 어르신들 얘기를 듣다 보면 그 찌개에 세상에 담배꽁초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막 버린 거를 그냥 끓이다 보니까 맛도 모르고 우리나라 너무 힘들었을 때 먹었다라는 거죠. 오늘날은 아마 부대찌개가 그런 개념으로 먹진 않습니다. 다 뭐 라면도 넣고 맛있게 끓여서 먹는데 그만큼 가난했다라는 것이죠. 한 번은 책에서 읽었는데 조영기 목사님 목회를 할 때 한 여자 성도가 너무나 힘들어서 이렇게 너무 힘들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가는 모습을 보여줄 테니 나를 좀 따라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힘든 가정주부가 목사님을 따라서 교회에 간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오늘날처럼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진짜 교회가 아니라 천막 텐트로 만든 교회예요. 그랬더니 그 여인, 가난한 여인이 까르르 웃으면서 그러더라는 거죠. 뭐 천국이 있다고요? 목사님이나 나나 똑같네. 여기도 보니까 가만히 거저 깔아놓고 사과 개짝에다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거나 내 집이나 뭐 비슷하네라는 것이. 근데 이 젊은 조영기 목사님 마음속에 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비록 우리가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합니다 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한국교회 60년대 70년대 선포했습니다. 가장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장 쉽게 전달하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탄생한 말이 바로 이 삼중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은 이것을 어떻게 우리 삶에 좀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오늘 23장 24절 앞부분에 이런 말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당시 이스라엘이 있었던 곳은 광야예요.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쏙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미리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 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길 것을 직감적으로 아셨던 것이죠. 그 당시에는 가나안 땅에 크게 4가지 신이 있었어요. 첫째, 많이 들어봤던 바알 신을 숨겼고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신을 숨겼고 몰로옥이라는 신을 숨겼고 림몬이라고 하는 거짓 우상들을 섬기는 곳이 바로 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는 그들의 신들을 절대로 경배하지도 말아라, 섬기지도 말아라, 그리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도 말아라, 그것들을 다 깨뜨리고 그들의 주상을 다 부숴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마라, 이 말은 거기에 속해 있지 말아라, 그 예속되지 말아라. 너희들은 하나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지 우상의 음성을 듣고 우상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해드린다면 여기에 히브리 원어상에는요 절대로, 결코라는 부사구가 앞에 다 붙어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봐 드릴게요. 너는 그들의 신들을 결코 경배하지 말고 결코 섬기지 말고 그들의 행위를 결코 본받지 말아라. 그것들을 다 깨트려버리고 그들의 주상을 반드시 다 부셔버려라. 굉장히 좀 강력하죠.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상과 사신을 경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악한 우상들을 하나님은 멀리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와 예배드리는 분들마다 마음속에 아직 우상이 있다면 오늘 예수 이름으로 다 무너뜨려버리고 숭배하는 모든 것들이 다 타파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삼중 축복을 어떻게 받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어떻게 영혼이 잘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 25절 끝부분에 나옵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야훼를 섬기라. 같이 해보실까요? 너의 하나님 야훼를 섬기라. 시작.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너의 야훼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가나안 들어가면 우상이 많을 거다. 거기 가기 전에 여기에서부터, 이 광야의 땅에서부터 나를 섬기고 나를 예배하는 것을 훈련해야지 저기 들어가면 저 우상과 사신을 싸울 수 있는 힘이 너희들에게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타파할 것과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길 것을 다시 새롭게 명령을 합니다. 정확히 얘기를 하면 그 당시 고대 근동에는 그 지역마다 지역을 섬기는 지역신 숭배사상, 쉽게 얘기하면 그 지역마다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저도 요즘 부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 부산 공부는 나중에 좀 더 하면 말씀을 드리고, 제 고향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 이렇게 있으면 그 악한 영들이 틈타는 강력한 지역들이 있어요. 청량리, 영등포, 용산, 그리고 무슨 그런 동네들이, 미아리, 점집 같은 길은 미아리, 옛날에 허리우드 극장 앞에 종로 3가에 가면 점집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 종로 3가에 있는 점집들, 이런 악한 영들이 사로잡고 있는 특정 지역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영어로는 territorial spirit, 지역 귀신이 그 지역을 강하게 possession, 한국말로 얘기하면 꽉 쥐어잡고 그 귀신이 점 보는 동네면 점을 보는 사람들을 많이 몰리게 하고, 음란한 곳은 또 음란한 귀신이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부산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한국도 이 영적인 지도를 작성해 보면 이런 지역들이 곳곳에 있을 것입니다. 아니, 호주도 있고요,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 어디 가도 그 음란한 지역, 또 영적으로 하나님 원치 않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 지역을 우리는 지역 귀신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territorial spirit, 이 2000년 전, 아니 이 고대 근동에도 몇천 년 전에도 이런 지역신 사상, 지역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믿음 같은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는 가나안 7족속을 멸해야 되고, 가나안 땅인 그 지역에서 숭배하는 귀신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잘 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가만히 입 벌리고 있다고 해서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처럼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영혼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야훼 하나님을 섬겨라, 이 말은 영어로 worship이라고 적혀 있어요.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야훼를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영혼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배를 드리는 것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뚝뚝뚝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세상에서 묻어온 영적인 바이러스들이 떠나가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지었던 죄들이
용서함 받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던 마음들이 예수 피 때문에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곳에는 언제나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우리의 찌든 때들을 깨끗이 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우리를 치유하는 역사가 예배에는 항상 있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또는 성경 말씀을 읽다가 또는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을 다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명령은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다한 명령입니다.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악한 우상들을 무찌르고 가난 칠족성 면하고 이런 지역에 있는 악한 귀신들을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내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면 됩니다. 너는 이 세상의 패턴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어떻게 이런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물은 원래 죽여서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박수를 한 번 치십니다. 박수 한번 준비. 박수 한번 시작. 어쩜 이렇게 잘 치십니까? 박수 두 번 준비. 박수 두 번. 준비해요, 준비. 박수 두 번 시작. 자. 어쩜 이렇게 잘 치십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박수 한 번 더 치고 두 번 치신 거죠. 죽은 사람은 박수를 치라고 해도 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지만 내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 함께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예배는 내가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에요. 근데 죽으면 살아납니다. 이순신 장군이 유명한 말을 했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그분이 예수님을 안 믿었을 텐데 기가 막힌 말을 한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자 하는 사람들은 살아서 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음의 연습을 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게 예배라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다른 표현으로 너의 몸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려라라는 거예요. 그 병기가 무기 아니겠습니까? 네 몸을 아예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네 몸을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군사로 또 무기로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와서 우리의 몸을 드릴 때마다 우리 몸이 하나님께 거룩히 바쳐지는 희생 제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의의 병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지고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기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 중에서도 드려야 되고요, 기쁨이 있어도 드려야 되고요, 슬픔이 있어도 드려야 되고요, 잘 돼도 못 돼도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는 영혼이 잘 되게 된다는 것이죠. 역사책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나라 1418년부터 1450년까지 일입니다. 그때는 32년 동안 흑점이라고 하는 그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한국천문연구원 박사 중에서 양홍진 박사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때를 정점으로 150년 동안 흑점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다. 전문가의 얘기는 이 시기가 소빙하기하고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해석은 첫째, 태양 활동이 매우 적었어요. 그러니까 일조량이 적었죠. 햇빛을 조금밖에 받을 수가 없었고, 제일 어려운 것은 농사 짓는데 결정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종실록 지리지 같은 데를 보면은 세종대왕이 집권하고 있었던 그때에는 가뭄이 계속된 거예요. 매일 감옥.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KBS KBS 한국사전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거기 보면은 페이지 245페이지 이렇게 자세히 적어 놓습니다. 세종실록을 보면 세종이 즉위하고 난 다음에 10년 동안 단 한 해도 가뭄이 들지 않는 해가 없었다. 좀 상상을 해보십시오. 10년 동안 맨날 가뭄이 든 거예요. 매년. 심지어 이 기록에 의하면 사람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흙을 파먹고 사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백성이 먹을 게 없으니까 흙을 파먹은 사람들이 백성이 생겼을 정도로 어려운 시대였다는 것이죠. 세종 6년 때의 기록을 보면, 강원도 아시죠? 강원도에 세상에 3분의 1 주민이 죽은 거예요.
90명 살고 있으면 30명이 죽어나간 거예요. 9명 살면 3명이 죽은 거예요. 얼마나 처참했습니까? 우리나라 농토의 절반이 폐허가 됐다는 거예요. 농사를 져야지 먹고 사는데 농토 반이 없어진 거예요. 이 농업 국가가 기반이었던 시대에 연이은 흉년은 결정적입니다. 이건 완전히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종대왕에 대처하는 방법을 보십시오. 첫째, 그분이 주무시는 곳이 강령전이라고 하는 큰 대궐이었는데 거기를 벗어납니다. 그리고 경이루라고 하는 그 쪽에 가서 한쪽에다가 초가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초가집에서 무려 2년 동안 지냅니다. 백성들이 흙팍 먹고 살고 있고 지금 흉년에서 먹을 게 없는데 나만 좋은 곳에서 잘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민 속에 열 하루 동안 앉은 채 밤을 지새우기도 합니다. 잠을 안 잡니다. 그만큼 나라를 위해서 걱정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고민들이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시그러들지 않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과학과 영농을 추구하죠. 우리가 잘 아는 추구기, 작용루, 간의, 혼천이 이런 과학 기구들을 막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양법이라고 해서 모내기 아시죠? 이양해서 논에다가 밭에다가 모나든가 이런 걸 심으면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을 개발합니다. 이 획기적인 농업 발전의 기틀은 어디에 적혀 있는가? 농사직설이라고 하는 책에 자세히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토지 한 결당 생산하는 양이 1200두까지 갑자기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다시 잘 살게 된 이유는 바로 세종대왕의 이러한 노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가? 누구나 다 어려움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힘든 가운데 노출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영원히 잘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없이 미로 같은데 하나님은 신령한 지혜를 주셔서 빠져나갈 길을 예배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눈물과 하나님의 눈물이 만나는 곳에 기적이 있어요. 내가 애끌고 간절히 힘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자리가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키가 2-3m 되는 큰 골리앗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이건 이길 수가 없어. 도망갑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성령 충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골리앗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이건 돌을 던져도 저렇게 크기 때문에 어딘가는 맞겠지. 할렐루야. 이러고 돌을 던지는 거예요. 보는 관점이 틀린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세상의 관점, 내가 보는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으로 세상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거대한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 커지게 마련이시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의 용맹스러움을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여기 말씀을 보시면 나는 너에게 나갈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그분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칼도 없고 무기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으로 나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이 어떻게 갑자기 골리앗 앞에서 튀어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평상시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커도 나는 곰과 사자가 나타나서 이 양무리들을 죽이려고 할 때 언제나 물맷돌을 던져서 그들을 쫓아냈고 심지어 내가 그들을 찢기까지도 했다. 승리했다라고 하는 예배의 승리가 점점 쌓여 있으니까 진짜 문제가 터졌을 때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작은 예배 같지만 수요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고 새벽에 예배 드리고 금요일에 드리고 또 주일 예배 드리고 이런 작은 예배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 날 거대한 문제 앞에서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오직 한 가지 야훼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나아간다. 나는 영혼이 잘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섬기는 자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이 시편을 적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늘 수금, 오늘 같으면 기타 같은 악기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것이죠. 그러자 어느 날 사울 왕이 귀신 들렸습니다. 사울 왕과 밥을 먹는데 식사를 초대해서 갔더니만 장인된 그 사울 왕이 창을 던져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막 도망가죠. 한 번은 사울이 귀신 들려고 너무나 힘든데 다윗이 왔습니다. 다윗이 늘 하던 대로 기타 같은 악기를 들고 수금을 켭니다. 그때 사울에게 들어갔던 귀신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역 귀신이 우리 부산 일대를 장악하고 있고 무슨 한국말로 얘기를 하면 조상신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엉뚱한 귀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무리 부산 지역에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목원 금종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때문에 그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마다 귀신들이 뚝뚝뚝뚝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의 영혼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불변의 법칙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코칭이라는 학문이 리더십의 한 유형을 차지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전문적인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임파워링 리더십이라고 그래가지고 리더십이 옆으로 이양이 된다, 또는 서번트 리더십, 기독교에게서는 섬기는 리더십, 이런 리더십들이 주가 되었는데 근자에 코칭 리더십이 많이 나와요. 코칭을 한번 받으려면 워렌 버핏 같은 사람하고 밥을 한번 먹으려면 몇 천만 원을 내야지 점심 한 끼 먹는 거예요. 코칭을 받으려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코치는 누굽니까?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성령님께 예배를 통하여 기도하고 물어보면 성령님이 인생의 코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진짜 코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코치도 미래의 일을 알지가 못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아셨어요. 너는 우상을 버리고 야훼 하나님을 섬겨라, 예배하라. 그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영혼이 잘 되면 드디어 범사가 잘 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범사가 잘 되는 축복. 오늘 본문 말씀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야훼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자, 여기 보면은 우상을 다 없애고 야훼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가 먹는 음식과 양식과 플러스 물에 복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가장 힘든 것은 배가 고픈 거예요. 양식이죠. 또 요즘처럼 냉장고가 없습니다. 그러니 만나를 두면 상하기 때문에 아침에 주는 그 만나를 바로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메추라기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먹을 게 없을 때의 고통, 광야에서는 잡아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양식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는 물이 생명입니다.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복을 주시는가? 물에 복을 준다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이 무엇인가?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을 잘못 해석하면 돈도 생기고 이것도 생기고 저것도 생기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게 지금 양식과 물이거든요. 여기에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과 양식이 이 당시에는 첫째가는 가장 풍요로운 복이었다면 오늘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는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의인 욥의 경우에는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지만 전혀 예상치 못하게 고난이 다가옵니다. 아내가 나를 저주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자녀가 다 죽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말아먹습니다.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전보다도 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자라나야 되는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까지 자라나면 참 좋겠습니다. 3장 17절과 18절로 우리 선지자의 고백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시작.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나는 지금 뭐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가진 게 하나도 없어도 기뻐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나를 구원하신 야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하심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범사가 잘 되는 비결,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는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시편 128편 1절로 2절에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오실 때마다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성전에 날마다 올라오시면서 우리가 2층으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계단으로 올라오시든 엘리베이터를 타시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들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나는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 봅시다. 나는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성전에 올 때마다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 오십시오. 복되고 형통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떤 잡지사에서 작가들은 책을 많이 보잖아요. 작가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작가들이요, 당신들이 만약 무인도에 간다면 작가들은 책을 잘 보니까 무슨 책을 읽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셰익스피어 전집을 가져가서 읽겠습니다. 뭐 이런 기타 등등의 답이 나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대답이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자, 무인도에 갑니다. 무슨 책을 읽겠습니까? 한 작가가 이렇게 썼습니다. 선박 건조술 입문. 배 만드는 거 기초 하는 책을 읽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무인도에 갇혔으면 배 만들어 가지고 탈출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이지혜 씨가 쓴 막시무스의 지구에서 유쾌하게 사는 법이라는 책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저 높이 있어서 막 구름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여러분 앞에 이 땅에 심겨져 있습니다. 범사가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인도에 갇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무인도에 갇혀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청동오리를 보셨습니까? 뭐 연못이나 이런 데 떠 있는 거 보면은요, 아주 근엄하게 멋있습니다. 그런데 생물학자들에 의하면 오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지금? 네, 조금 표현이 어색하지만 연락에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럴까요? 둥둥 떠 있으려면 열심히 발을 갖다가 놀려야지만 이 오리는 둥둥둥둥 떠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점잖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목표를 세우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힘쓰고 애쓰고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까지 되는 은혜의 기도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을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맨날 승승장구하지만은 않습니다. 범사에 잘 된다는 것이 맨날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무인도에 갈 수도 있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곳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앞이 캄캄할 때도 있습니다. 앞문도 막혔네요, 뒷문도 막혔네요, 옆문 열어보니 옆문도 막혔어요. 그러나 기대하십시오. 눈을 들어 위를 보면 위는 뚫려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위에 창문이 없었던 것처럼 교회 예배당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한 영적인 노아의 방주, 오늘날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론의 핵심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무리 앞 입구가 없고 문이 닫혀있다 할지라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을 들어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앙의 천재 다윗은 이 어려움의 시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중에 이 막 돌아다니면서 사울왕을 피해서 죽기 직전의 상황에도 많이 당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다윗이 가드왕이라는 왕 앞에 섰습니다. 가드왕은요,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가드왕도 알고 있었겠죠. 네가 감히 골리앗을 죽여라는 마음으로 다윗을 봤을 것입니다. 상황을 판단한 다윗이 여기서 살아가려면 이거 어떻게 될까 고민을 하다가 신앙의 천재 다윗은 첫째 침을 흘립니다. 두 번째
미친 척을 하는데 땅을 박박 깁니다. 문을 긁습니다. 그리고 미친 사람처럼 흉내를 냅니다. 그 모습이 사무엘상 21장 13절에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쯤 되면 다윗이 완전 미친 척을 하고 있는데, 보통 신앙의 천재요, 하나님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렸던 사람이라면 그때 하나님이 짠 나타나가지고 다윗아 내가 너를 도울게, 이 양탄자에 타거라 그래가지고 양탄자에 태운 다음에 어디로 샥 옮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미친 척하는 다윗을 그냥 그대로 둔다라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어서 사람이 미친 지경까지 그냥 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은 처절한 광야의 생활을 통하여 낮아짐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의 영성은 치열한 현실에 뿌리박고 있는 영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린다고 범사가 잘 되겠죠. 그러나 때로는 어려움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윗처럼 영적으로 미친 척 해야 될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짠 나타나서 사랑하는 김집사 내가 널 도와줄게, 안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를 처철하게 낮추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주 앞에 낮아지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을 높이 지켜 세우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 때문에 힘들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통하여 여러분을 낮추시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자녀 때문에 걱정하지 마. 너 아들 때문에 염려하지 마. 딸 때문에 염려하지 마. 네가 내 앞에 낮아지고 통에 자복하고 눈물 흘리고 내 앞에 덕덕 엎드려지면 내가 어느 날 너의 손을 붙들어서 일으켜 세워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녀가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될 거다. 너의 염려를 나에게 갖다 맡겨라. 너의 영성을 이 세상에 뿌리를 두라는 거예요. 하늘의 언어가 있습니다. 땅의 언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언어는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예배를 드리고 안다고 해도 이 땅에 그 성경 말씀이 그냥 집약되어서 구축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의 언어를 통하여, 이 땅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의 문제를 통하여 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땅에서 복을 받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이에요. 범사가 잘 된다고 하는 것은 꼭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맨날 고속도로만 쭉 질주하는 자동차 같은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산길도 가고, 때로는 우리 앞에 있는 거대한 문제도 있어서 돌아가기도 만드시고, 때로는 후진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하늘에서만 사면 땅에 냄새를 맡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며 하늘의 냄새를 맡은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내려가서 예수 십자가 복음을 실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시편 115편에 보면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높은 사람이나 성경 말씀하십니다. 너가 생각할 때 높은 사람은 누구니? 네가 생각할 때 낮은 사람은 누구니?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저 사람은 높고 저 사람은 나보다 낮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방법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야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사회적인 높고 낮음, 신앙의 높고 낮음, 때로는 그 사람의 학력의 높고 낮음, 돈이 많고 적고, 이거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야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한번 어떤 장로님을 모시고 함께 강원도에 갔다가 서울로 오는데 차가 좀 막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장로님은 차가 지금 시간이 없고 급하니까 하늘을 쳐다보면서 주여, 차는 막혔고 빨리 가야 되고 주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이제 계셨고, 또 옆에 가는 차는요 창문을 열고 막 차가 막히니까 담배를 펴대면서 아이씨 막 욕을 하고는 그냥 하나님이 살아있냐고 막 하면서 투정을 하면서 가는 걸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한 사람은 하늘을 보면서 아이고 막히네요 주님 찬양을 하고, 한 사람은 막 욕을 해대면서 차가 막힌다고 담배를 피면서 막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더 오래 살까요? 그렇죠.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오래 살지, 짜증내고 화낸다고 막힌 길이 열리는 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 그대로 모든 것들을 저 여러분들에게 더하십니다. 이게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이에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범사가 잘 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보십시오. 그러면 범사가 잘 될 것입니다. 그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이처럼 영혼이 잘 되면 두 번째 범사가 잘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강건해진다고 그랬거든요. 오늘 성경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자, 여기 보시면 먼저 이 말씀 속에요, 강건한 축복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병을 제하리니, 병을 없앤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주 오래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악조건으로, 첫째 사람에게 병이 걸려요. 두 번째 가축의 병이 걸려요. 이 가축의 병이 사람에게 옮길 수도 있고, 그러면 가축도 동물도 사람도 다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너와 너희 가축에서 그 병을 제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생의 광야 땅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동물에게서 바이러스가 왔건 사람에게서 왔건 그 병을 제하여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또 안에 이 히브리어 원어로는요, 육신의 질병도 병이지만 내 마음의 병이 있어요. 잠이 안 오고 누가 밉고 짜증이 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 병도 우리 주님은 제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고쳐주신다라는 거죠. 순복음의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 치유에 있습니다. 치유는 영혼이 잘된 자에게 범사가 잘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질병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답답함과 불안함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병을 제하겠다라는 것은 양식의 복을 줄게, 너의 물의 복을 줄게 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큰 축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큰 자비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낙태하는 자가 없을 거야. 그리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이 말은 그냥 낙태 안 해요? 애기 잘 낳아요?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장에 우리에게 명령한 게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고대 근동에 농경 사회를 구축하기 전에 지금 유목민들이잖아요. 막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이때도 사람이 필요하죠. 그러나 또 중요한 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져야 돼요. 농업국가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사람이에요. 힘이 센 사람.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낙태가 없을 것이다. 즉 하나님은 저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허락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야훼 일의 하나님의 은총이 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농경 유목 사회를 예비하신 하나님이 자녀의 복을 허락하여 준다라는 것이죠. 야,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젊은이 말로 셉니다. 강합니다. 위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거 굉장히 기분이 좋죠. 우리 날수를 채운다, 우리 장수한다는 말인데, 이 말은 히브리 언어로 어떤 뜻이냐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90편 시편에 보면 사람이 70이고 인간의 연한이 강건하면 80이다. 그런데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천국을 가겠죠. 요즘은 100세 시대, 12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를 들면 김형근이라고 하는 사람을 120세까지 살기로 마음을 먹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건강하게 그때까지 살아야겠죠. 그때까지 살아가는 것이 내 연수거든요. 주님이 여기서 주시는 축복은 내가 작정한 그 연수까지 강건하게 아프지 않고 복을 누리며 살게 할 것이다. 한번 따라 볼까요? 복을 누리며. 함신 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 말은 기억하십시오. 주신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누리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즐거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자녀나는 것을 볼 것이요, 또 그 자녀가 자녀나는 것을 볼 것이요, 그 많은 손자 손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천국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100년 살게 했으니까 담배 마음껏 필래요? 뭐 술 마음껏 먹을래요? 뭐 안 좋은 거 다 할래요? 그러면 100살까지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연한이 있는데 우리 인간도 거기에 따르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건강도 하나님 손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25절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축복들을 다 응집해 놨어요. 그것을 조영기 목사님은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름을 붙여보니 삼박자 축복, 삼중 축복이 된 것이죠. 근데 이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이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 장수의 축복, 이 네 가지 축복 받으려고 완전히 혈안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에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돈 벌려고.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막 운동합니다. 좋은 거 다 사 먹습니다. 왜? 장수하려고, 건강하려고. 어떤 사람은요, 애를 갖다 공부시키는데 막 빚을 내가지고 공부시킵니다. 왜?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보려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런 축복들, 성경은 한 가지로 얘기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너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라. 그럼 나머지 것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기차가 앞에 앞차가 가면 나머지 뒷기차 칸들은 따라오는 것처럼 제일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장수의 축복, 자녀가 잘 되는 축복이 칙칙폭폭하면서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렇게 애를 쓰는 이 축복은 한 가지로 집약이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가 없지만 다른 교회 가면 안타깝게도 성도들이 세상에 돈을 번다고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주일도 예배 안 드리고 돈을 벌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먼저 예배를 드리면 다른 것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식의 장래를 위한다고 하면서 주일날 예배 드리지 마, 학원 가 이러면서 애를 학원을 주일날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어떤 성도는 건강해야 돼, 일주일 동안 돈 버느라고 나 운동 못해서 주일날 할렐루야 골프 치러 가자 뭐 이러면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축복은 영혼이 잘 되는데 길이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방법은 나를 낮추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진정한 축복을 받기 원하시면 한 번 더 아멘 해보실까요? 투자할 곳에 올바로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 투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먼저 찾고 찾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축복은 받아야 됩니다. 왜 받을까요? 축복을 받아서 나누기 위해서 받습니다. 그것을 한번 사명적 축복이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명적 축복.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왜? 복 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기 위해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삼중 축복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될지어다. 영혼이 잘 된 분들마다 범사가 잘 될지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건한 축복이 자손 만대로 이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십시오.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강건하기 위해서는 병을 제하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창대케 하실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장수하게 하시고 나의 연수를 채우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입술로 고백할 때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